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늘의 큰 기쁨과 위로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하늘과 땅과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고 정성입니다. 이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 심장이 멎을 듯이 모든 그리움과 회환이 밀려들어서 이 마리아를 정말 놀랍게 만듭니다. 알아보지 못했고 또 알아볼 수 없었고 했던 그녀에게 선생님의 이름,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은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감격적으로 붙들게 된 것이죠. 이 붙들었다, 주님을 붙듭니다. 아무도 훔쳐가지지 못하도록, 아무도 이제는 주님을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으로, 결사적으로 누구도 주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무장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나를 붙들지 마라,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 붙잡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냉정하고 굉장히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뭘 입고 계셨나? 다 자기를 쌌던 세마포하고 수건까지 무덤에 다 남겨져 있었는데 알몸이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여자가 만지지 않도록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들지 마라. 그런데 요 같은 장인데 27장에는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나는 이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 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거죠. 나는 이제 사흘 만에 겨우 이제 몸을 좀 수술해야 되는데 만지는 것마다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살갗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아프다,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었으니까요. 이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그냥 이른 아침, 그리고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우리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주일 저녁에 도마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한테게는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붙들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그리 마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은 악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정황들을 가지고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 근데 바로 뒤이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또 이 중간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지체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들이라고. 지금까지는 제자였고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런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는데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여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붙들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잃어버릴까 봐 나를 놓칠까 봐 나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겠죠. 나를 이렇게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명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을 막지 마라 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만지고 또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과거의 시간과는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막혀있던 벽을 문 안에 숨어 있었는데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몸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인데 이전하고는 좀 다른 몸이라는 거죠. 변화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붙잡지 마라.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몸이라 과거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지 마라.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과거의 경험. 어제 바로 사흘 전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성숙하고 그리고 의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생각이 사흘 전도 이미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요동치는 그런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꾸 과거, 자꾸 이런 멈춰있는 그런 때로 정지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하도록 붙들지 마라. 이렇게 과거에 머물지 마라. 라고 하는 뜻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 이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 영원한 생명의 그 관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모든 난관을 다 헤치고 울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받고 또 묻히는 것도 받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게 가장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막 열정도 있고 번개의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주를 위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서 아무도 없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은 그 육체의 관계를 더 떠나서 더 정신적으로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그래도 떠나가야 된다.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애석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세대. 그냥 그 당시에 이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오매불망 우리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지나가는 행인에게서 물건을 팔러 온 어떤 사람에게서 가스를 검침하러 온 그 사람에게서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문득 전봇대 뒤에 서 있는 사람 속에서라도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손주에게서도 그걸 보기도 하고요. 강아지에게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눈빛은 다 변질되고 왜곡되는데 한결같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내 품에 안기는 그 강아지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그 무궁한, 그 영생한, 그 영원한, 그 희락의 나라를 누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반뿐이었다. 나에게 돌아온 것은 채찍질이었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뱉음이었다.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이 세상 이제는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품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군림하고 너희들을 처치하고 너희들을 처단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제자들을 돌보시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갖고 제자들과 함께 알아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더 견고해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미쁘시게 우리에게 베푸실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